이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쯤인가 막내 이모 집을 한번 놀러 갔어요. 그런데 형이랑 저랑 갔는데 어머니가 저희들을 놔두고 어딜 가셨어요. 그래서 전날 밤 거기서 자야 되는데 처음 가본 집인데 시골집이었거든요. 그래도 꽤 넓었어요.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마치 이 미닫이 문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은 그 미닫이 문에서 그 침대에서 형이랑 둘이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모가 저희를 배려해 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는 안 계시고 낯선 곳에 있으니까 뭔가 조금 불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에. 게다가 더울까봐 에어컨도 없으니 그냥 미닫이 문을 쫙 열어놓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틀어진 앞마당에 좀 큰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가 계속 발을 이렇게 탁탁탁 이러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 계속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는데 저 개가 풀리면 안 되는데 어린 심정에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 개가 계속 착착착착 뭐라 훅훅훅 막 이러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보이진 않는데 소리만 들려요. 그 적막한 가운데 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새 아주 그냥 한잠을 못 잤어요. 밤새 한잠을 못 잤어요.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안 오면 난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게다가 저 개가 혹시 하는 마음도 막 들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었어요. 처마 밑이었던 것 같은데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요. 아주 정기적으로 똑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진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처럼 거릴수록 이 침대가 요즘처럼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침대가 아니었고 약간 스프링이 좀 있는 침대였던 것 같아요. 삐그덕 거리니까 형은 옆에서 잘 잤는데 저는 밤새 그렇게 뜬 눈을 보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참 불안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불안을 가지면 없는 일도 커지고 아닌 것도 그런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죠. 절대 그 개를 아침에 보니까 내가 뭔가 그렇게 싸납게 생긴 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커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돌스키라는 미국의 정신의학과, 원래 이분은 스위스 사람인데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이분이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발견을 했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심장 활동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대체로 혈압도 높아진대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꽤 높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루마티스에 걸릴 확률도 꽤 높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와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걱정을 멈추면 병이 낫는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좀 멈추면 병이 좀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여러분 그냥 위약 플래시보 효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물적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정신이라는 게 흘러가고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미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염려와 걱정,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염려와 걱정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요, 많은 의학자들이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칼 맥거닌 같은 분은 내 안의 적을 두려워해라. 뭐 이런 책에서 걱정은 모든 무딘 신경이 굉장히 무딘 사람조차도 걱정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거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걱정이 있는 사람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깨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은
쉽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사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100% 동의가 되거든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가 되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좀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좀 휘어 감아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여러분을 이끌어간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 근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겨난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스트레스, 이런 염려와 불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주 무서운 질병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한 가지는 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 후회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지난날 거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후회와 반성은 다른 겁니다. 반성은 할 수 있지만 후회는 하면 안 되죠. 우리 반성은 그 삶을, 지난날의 실수를 우리의 삶에 반추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인데, 후회는 늘 시간이, 늘 마음이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남자만 했어도,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있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내가 그 아내,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내가 하는 것들이 꼴 보기 싫어지고,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자꾸 후회, 과거에다 자기의 시간을 맞춰놓고 그 과거의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새로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로 윗절에 읽어보면 31절, 27절에 올라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만, 우리의 어떤 인생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염려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듯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쫙 가르쳐 주시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 일단락을 어떤 결론을 내리듯이 말한 부분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여러분이 읽은 이 31절에서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작은 거 아니죠? 한 문장 안에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건,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여러분 25절부터 읽어보면 6번이나 반복할 만큼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반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들여보다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염려에 관련된 것을 쭉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약 한 550번 정도가 성경에 염려에 관련된 게 나와 있대요. 좀 더 자잘구리한 걸 좀 쳐내고 구체적인 것만, 염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만 좀 찾아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366개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하루에 한 가지씩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365, 근데 365개네? 그런데 366개라고 하면 하나가 남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대요. 윤달이 있구나, 윤달.
여러분 요번 연도가 윤달이 있는 달입니다. 2월 29일 있습니다. 366개가 그래서 요번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니 염려가 그렇게 중요하고 염려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굉장히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의 근본이 무엇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근본적 염려는 우리 삶의 기본적 욕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뭐라고요? 이는 뭐라고요? 다 뭐 했다고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말 때 나랑 민족이 다른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다른 다른 어디서 온 사람들을 이방인, 여기 말하는 이방인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죠. 여기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분리되어지고 염려는 반드시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인간의 삶에 어떤 불편함,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보자,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자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바로 너희의 신앙과 아주 가깝고 너희의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그럼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하나는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기 시작하면 염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염려는요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육의 생각들, 인간의 관점이 커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억누르고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믿음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안경 낀 사람이 안경을 바꿔 끼듯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안 바꿔 끼면 아무리 좋은 안경을 줘도 여러분 쓸모없는 거죠. 믿음의 안경으로 쓰기 시작하면 새로운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안 보였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저도 가끔 아들이랑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빠 저 글자 보여? 그래. 야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냐? 또 아빠 난 잘 안 보여. 그러면 나도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안경 쓰면 잘 보여. 저 작은 글자도 보인다. 여러분 안경 쓰면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또 세밀하게 보이고, 또 그래서 세밀하게 보이니까 그 세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안경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될 그 시각이 여전히 예전에 쓰고 있던 그 안경으로 보고 있으니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땅에 묶어놓게 만드는, 마치 끌어당기는 어떤 힘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5만 번 응답받은,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은 곧 믿음이 끝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믿음과 염려는 뗄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육의 생각들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은 호를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는데 별칭도 하나씩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정말 그냥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나쁘게 말하면 꼭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 저 돼지 같은 사람, 뭐 이러고 밥만 먹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름 앞에다가 그렇게 살짝 붙여서 뭔가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1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받은 교회의 아버지들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 교부들 앞에 그 이름 앞에 한 가지의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티테디오스. 이 뜻이 그럼 뭐냐? 이런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폴리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겠죠.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염려해야 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아직 복음의 계획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만큼이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자기는 갇혀있는 로마에 갇혀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여기 있어도 기쁘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라.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수없이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우리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장로님들, 티테디오스 우리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와라 좀. 제발 좀 와라. 그리고 좀 내려놓고 니네 염려가 좀 내려놓고 너네가 뭘 염려하는지 너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너가 뭐가 때문에 염려하는지 내가 다 아니까 그 염려는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멍에를 메듯이 염려와 근심의 짐을 메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만약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에베네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한다는 게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염려는 시작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시작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염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작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시작. 2024년도 벌써 시작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시작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바뀌어가니까 그냥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다. 이건 그냥 순차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순차적인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죠. 어떤 각성과 깨달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아니라 새롭다는 2024년 연도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와 나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뭔가 각오를 좀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뭔가 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염려 때문에 그 내일 일어날 염려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스타트를 못하고 시작을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찢기겠다.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거기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면 그 사자에게 물려 죽일까 봐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게으름을 만들고 그 염려가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염려가 오늘 우리의 시작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다짐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결단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내 삶의 쓴뿌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뭔가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막 망설여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만이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미래가 현재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저거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야 내가 저렇게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2024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냥 흘러가는 순차적으로 새해다 야 좋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새해라는 시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서 순차적인 새해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다짐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떤 다짐들과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뻔한 대답 같아서 자꾸 여러분 설명하면 어려워질 것 같지만 뻔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건 그 뻔하다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믿음대로 잘 살자 이거예요. 오늘 너희는 믿음대로 살면 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뭐가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 너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너희는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늘 그러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주일날 애들 공부하면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주일날 장사 좀 접으면 매출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주일날 뭘 안 하면 어떡하죠? 아신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너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다짐들이 있으십니까? 다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다짐을 하려고 해도 에이 해봐야 안 될 거고 해봐야 또 어려울 거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걸리고 이거 하면 뭐가 어렵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죠. 그래서 스타트도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주저앉아 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찬양,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정작 말로만 가려기에. 여러분 말로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스타트하기 시작할 때, 오늘 크고 작은 결심 안에 시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2024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관점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자꾸 매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짐하고 각오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해서 한 발자국도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을 떼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각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각오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있는 인생 살고 있진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스타트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시 새로운 다짐으로 아버지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믿음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지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서 각오를 해보거나 다짐을 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